자, 우리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이 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자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7대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였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이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같은 말이고 표적은 기적과 이적과의 다른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표지판, 방향성을 얘기해 준다. 예수님께서 그 방향은 뭐다? 그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달려서 흘리실 피,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알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표적 가운데서 이 표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특별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을 중심을 통하여서 이 표적을 보는 어떤 시각과 그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태도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먼저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의 어떤 의미입니까?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할 정도로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마침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으셔서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들 예수에게 이 지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얘기할 때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예수님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뭘 기대하냐면, 여러분 아들 키워보시잖아요, 그죠? 물론 딸만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어쨌든 자녀들에 대해서 딱 바라볼 때 저 자녀에게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에 대해서, 장자입니다. 이 장남인 아들이 물론 뭔가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얘가 도와줄 것이다라는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들이 어머니의 말씀에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퀴나이, 여자요. 이것은 무례한 말이 아니라 전혀 나와는 혈연관계가 아닌 것처럼 좀 표현하자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로서 이 마리아를 대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대해지는 그 예수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 5절 말씀을 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하인들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이 의미는 이제 사실 정확하게 마리아가 자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가 아들이 아니라 성도로서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순간적으로 그의 인식이 아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인식으로 바뀌었을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한 게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의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가운데, 그것을 선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절기가 돼서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을 통해서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를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얘기하는 것은 딱 간단합니다. 이 아들이죠. 예수죠. 지금 마리아와 요셉 품에서 안겨서 성전에 올라온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한 게 딱 그겁니다. 십자가로 지고 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왕권, 그러니까 왕인데 그 왕으로서 호의하고 뭐 명예를, 이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얘기함과 동시에 마리아 어머니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다? 그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칼이 찌르듯이. 여러분 칼이 찔려 보셨습니까? 조그만 베이기만 해도 너무 아픈데 그게 칼이 찐다는 그 고통, 내 눈앞에서 자녀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고통을 마리아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걸 왜 해야 된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끊임없이 마리아에게 들려지고 지금까지 오는 길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마리아의 인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귀나이 여자여 라고 성도로서 대할 때, 아니 이 아들이 미쳤나?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버르장머리없이 싸가지 없이 엄마를 남처럼 대하네? 서운하고 섭섭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그대로 그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뭐에 붙들리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마리아를 사로잡는 그 순간에 이 아들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섭섭하고 서운하고 답답하고 뭐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어떤 인식의 변화, 삶의 변화가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나의 어떤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서 우리의 인식과 삶이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장악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식의 변화도 일어나고 삶의 변화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 하루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전을 찾아와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다 이해되고 알아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100%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듣고 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보면 정말 결정적인 딱 어떤 그 순간에 오늘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대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시험거리로 드는 것이 아니라 섭섭하고 서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붙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모른다,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래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딱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 때문에 이 환경과 상황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라고 그 뜻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기고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치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가서요, 두 번째로 하인들입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상황 가운데 하인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가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6동이가 있습니다. 그 6동이에다가 물을 다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보면은 그냥 문장으로 읽고 가지만 이 하인들의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항아리에는 사실 뭘 채워야 됩니까?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물을 채우려고 하지?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왜 포도주가 아닌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6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한 통당 1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600리터를 채워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게 좀 표현해 중노동입니다. 물을 채우려면 그때 무슨 호수가 있어서 하니까 떠다가 갖다 부어야 돼요. 계속 떠다 갖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찰 때까지. 그러면 저 같으면 대충 눈치 보다 한 3분의 2 정도 채우거나 한 반 넣고 말까 그냥 대충 넘어갈 텐데 굳이 아구까지 넘치도록 찰찰찰 차고 넘치도록 이 하인들이 그것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하인들이 어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상황은 뒤로 한 채 그냥 침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뤄내니까 이제 그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 라고 했더니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그 순간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 표적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고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침묵 그리고 순종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가끔 우리들에게 침묵하고 순종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쉬워요. 순종 쉬운 건 아니죠. 어쨌든 순종까지는 괜찮은데 침묵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쉿.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 때도 쉿. 다 돌고 나서 뭐하다? 나팔을 불어라. 소리를 질러라.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끔씩 그래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좀 기울여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많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아요. 지금부터 한 40분 떠들 건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설교 올라와서 가만히 한번 있어 볼게요. 가끔씩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탁 하다가 원고가 생각이 안 나니까 이런 뭔가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목사님은 무슨 고뇌와 사실 원고가 기억이 안 나서 되새김질 하느라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순종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저는 봤을 때 참 순종을 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내일 일주일 고난 중간 걱정이 안 돼요. 왜? 이미 우리 공동체는 순종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 내일 새벽 예배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맞잖아요. 우리는 별거라고 뭐 고난 주간만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평생 그냥 삶이 새벽 예배야. 이런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시잖아요. 물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명과 사역과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 떠나 순종하는 사람 빼놓고 자, 순종을 한다 이거예요. 순종을 할 때 우리 정말 말없이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새벽기도 합니다. 나오세요. 그 왜 이렇게 고난 주간에 고난스럽게 새벽을 자꾸 나오라 하냐? 내가 새벽에 기도해봤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부활주일날 그냥 계란 2개 나눠서 먹으면 되지 뭘 또 하고 경연대 해가지고 왜 서로 힘들게 하고 뭐 셀장을 따라갔니 안 따라갔니 순종했니 안 했니 뭘 그딴 소리 듣게 하냐? 말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은 겁니다. 저도 뭔 일 있으면 말이 많아요. 근데 순종을 해요. 근데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여러분 좀 침묵의 시간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이 있겠죠.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하시고요. 벙어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이 하인들처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변명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어떤 의문이나 이런 거 갖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면,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왜 그러지? 왜 그러? 이게 아니라 침묵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남편 아내에게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갑시다. 이 한 점은 침묵해 봅시다.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순종을 하셨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한번 좀 진득하니 주의 말씀 앞에 침묵하며 순종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럼 오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듯이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침묵을 통한 순종으로 나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 가지고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연회장입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이제 이 혼인 잔치를 진행하고 있는 연회장이 물이 아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인들이 막 오는데 이 포도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포도주를 받은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9절 말씀을 좀 볼까요? 9절 시작.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받고 나서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질문입니다. 알지 못했을까요?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을까요?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자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오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잔치가 멈춰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잔치가 다시 회복되어서 기쁨과 희락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가 다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한 연회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묻고 그것을 물로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내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알고 싶지 않아요. 왜 알고 싶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 연애만 중요한 거예요. 이 혼인잔치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과 모든 어떤 거기에 분주함과 바쁨 속에 내 삶이 다 묻어져 있으니까 예수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연회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하여서 그 은혜를 내가 묵상하며 기뻐하며 그것으로 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첫사랑도 일하잖아요. 구원의 감격이라잖아요. 이게 다 사라지고 오늘도 내 생활의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내 일에만 천념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매일의 삶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모든 어떤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다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매일을 살아도 아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연회장처럼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일하는 모든 것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문제가 오는 거죠. 왜 그럴까?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추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내 삶에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보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기억날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오늘도 내 힘과 능력으로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회장 같은 어떤 삶의 내 모습이 있던 가장 먼저 구원의 간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십자가에 기꺼이 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것만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준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은혜이며 평생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것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숨쉬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를 넘어서 내일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눈이 뜬다. 그냥 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뜨게 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숨을 쉰다. 주님이 숨쉬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내게 이 삶의 날과 시간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월요일이라는 시간이 내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다람쥐 책밖에 돌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산 날을, 새로운 살기를 열어주신 주님 앞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감사, 아니 알고 싶지, 내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주님 알고 싶지도 않았던 그 은혜 내가 다시 회복되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은혜들, 그 구원의 감격들이 그냥 이 한 주에 좀 다 회복되는 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요, 제일 중요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반복된 어떤 사역 속에서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오늘 물이 변화의 포도주도 만들어내시는 이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과시하고 야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 유대인들이여 나에게 굴복해라, 나를 추종해라, 나를 왕으로 높여라, 이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만을 위하여서 평생 죽기 전까지, 물론 살으셨지만 사는 것까지도, 저 하늘의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해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의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창세기부터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받고 높임받고 영광받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것, 망령때 일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적인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가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여러분이 한 주로부터 시작한 이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 가지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모든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서 1절부터 12절, 11절까지 말씀을 끝날 때 가장 첫 번째 등장했던 게 예수님과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중간에 없어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하인들, 마리아, 그다음에 연회장 다 언급이 되는데 제자들은 중간중간에 언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언급이 됩니다. 어떻게 언급이 됩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과 동시에 그 뜻 안에 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를 믿으니라.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으니라. 그럼 그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예, 안 믿었습니다. 정확하게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셔요. 그 불러내셨을 때 그가 메시아다. 근데 만났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만난 거로 끝난 거예요. 믿은 게 아니에요. 메시아 구원자인데 메시아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허름한 한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하셨죠. 너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큰 일을 보리라가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또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되느냐? 단 이겁니다. 제자들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동행길 가운데 표적도 보고 표적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주신 믿음? 주님께서 주신 그 직접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특히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막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십시오. 내가 저기 달려야 될 죄인이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마무리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동행하느냐? 오늘 이 인물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지금 적용됐던 것을 살아내는 거죠. 뭐예요? 말씀에 붙들려야 되겠죠. 말씀에 장악이 돼야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어떻게 고정되어서 내가 오늘도 숨쉬고 걷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되었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입술 가운데 뭐가 나가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십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우가 너는 나를 위해서 내어준 게 무엇이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을 좀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그 물음 속에서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저는 과연 무엇을 내어주었습니까? 이 물음 앞에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멀어졌던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전도하며 영적인 삶을 회복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한 주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주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